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과 성취가 이루어지는 인생. 약속과 성취가 이루어지는 인생. 부제로는 의지에 빼앗겼던 영역을 되찾으라.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저도 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로마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쭉 이렇게 함께 좀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로 제가 로마에 쓰는 편지 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또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나눌 이야기는 왜 로마서인가? 제가 왜 로마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앞으로 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지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지금 저희는 이 시대적으로 마지막 때의 마지막 시간을, 그 구간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의 시간을 12시로 마친다고 한다면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 학자들도, 미래를 전망하는 학자들도 그 분침이 거의 12시를 가리키고 있다고 그렇게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이 더욱더 관영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어요. 고통이 증가되는 거죠. 이 고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생긴 것이죠. 죄가 관영하는 시대가 되어 있다. 온갖 죄악이 범람합니다. 불행히도 우리 인간의 죄성이 날로 더 심해지는 것도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 인간이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술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예측을 뛰어넘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기술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술은 발전하는데 예측 불가능한 어떤 방향으로 갈 때도 많은 것 같아요. 불안정해요. 불안감이 오히려 더 저희들을 사로잡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시대에 보면 어떤 한 영역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굉장히 영향력을 주는 영역이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저는 미디어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미디어 영역이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모든 중독의 문제들도 나옵니다. 여기서 모든 어떤 정신적인 우울증이라든지 멘탈적인 모든 문제들도 요즘엔 미디어 영역에서 나오는 거죠. 정신질환들, 폭력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청년 세대들, 다음 세대들, 10대들까지도 그들이 빠져있는 SNS나 게임, 이런 미디어 중독들, 그로 인한 악영향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퍼져 있는 것들을 목도하면서 제가 보니까 부모님들도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른 세대들도, 기성 세대들도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들어 하느냐? 이렇게 제가 표현해 봤어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모 세대로서 이것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무기력 가운데 때로는 빠져 있다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게 할 수도 없고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사회 흐름들은 계속 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계속 이것들을 방치하면 다음 세대는 부작용을 얻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무기력함, 그냥 소리만 친다고 해서 하지마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능사는 아닌 것이죠. 그렇게 해결될 일도 아닌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차원으로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복잡해 보일수록,
엉켜 있는 것 같을수록 그 실타래를 하나하나 잘 풀어가야 되는 일들이 다시 한번 이 시점에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풀어야 될 그 실타래를 어디를 잡아야 되는가? 어디서부터 이것들을 끊어내는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잡아야 되는 실타래의 첫 머리, 그 실말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라는 본질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로부터 다시 한번 엉켜있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의 본질 위에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복음의 토대 위에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될 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Back to basic, back to 복음.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잘못된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바로잡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이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이 얽히고 설켜 있는, 망가져버리고 왜곡되어 있고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이 복잡해진 모든 인간의 문제들, 더 깊이 나아가 보면 그 고통과 저주와 절망의 문제들, 죽음의 문제들, 심판의 문제들, 하나님의 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풀어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잡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의 토대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원래의 상태는 무엇이었고, 원래 바로잡혀져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그것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문제가 삐져나가 있는지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다시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어떻게 온전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의로움의 토대 위에, 그 복음의 본질의 토대 위에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개인의 차원에서 또 시작해서 내 가정, 내가 속한 일터, 나의 공동체,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영역의 범위가 계속해서 이 지경들이 확장되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우리가 온전하게 올바르게 나아가야 될 발걸음을 밟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청년부 수련회가 굉장히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어저께 마지막 세션은 좀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가졌어요. 마지막 세션에는 우리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해주신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한 3명이 각각 청년 1부, 2부, 3부에서 한 명씩 나와서 자기의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와, 근데요, 아직 청년들이지만 이들이 갖고 있었던, 이들이 지나왔던 그 삶의 여정들과 무게감이 상당히 깊었어요. 어떤 친구는 가정의 어떤 문제부터, 또 어떤 친구는, 어떤 분은 그 자기가 있었던 사회적인 어떤 그 영역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과 연단의 시간들이 있었는지, 막 절망 가운데 있었고, 낙담 가운데 있었고, 거의 뭐 정신질환 가운데 빠져서 막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도 있었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막 비관하면서 막 정말 좋지 않은 극단적인 생각들도 할 수 있었고, 그냥 정상적인 생활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삶들이었던 거예요. 꿈도 없었던 거예요. 목표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들도 배워보고 뭔가 진취적인 것들을 해보려고 하지만 그때뿐인 거예요. 근본적인 것들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3명의 모든 나눔들이 각각 제각각의 문제들이었지만, 여러분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3명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공통점은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을 만났을 때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복음의 능력,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접했을 때 그들 안에 실제적인 변화가, 근본적인 변화가, 세상의 그 어떤 방법과 방식과 어떠한 형태로도 변화를 주지 못했던 그들의 삶이 복음 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났을 때 존재적인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모든 쓴뿌리들이 해결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가족들과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오히려 축복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었고, 꿈이 없던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비전을 주셔서 꿈꾸는 인생이 되었고, 그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청년들 안에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모든 고통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복음 안에서 이제 내가 만나는, 내가 겪는 어려움들, 여전히 그것이 현재 진행형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새 부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왜? 그 안에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신비, 복음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와인들이, 뉴 와인들이 계속 부어지니까 새로운 부대로 만들어진 그들의 인생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엄청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겪는 고난 해석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나와 같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친구들을 향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마음까지 막 활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들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실은요, 이 복음의 능력, 이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차원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에게 주신 실제적인 능력이었어요. 그렇죠? 에덴에서 시작해서 온 땅과 세상으로 확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창조적인 능력들, 하나님의 나라로 온 세상들을 기경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 그 어떤 권세와 권능을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죠. 그런데 불행히도 아담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인들,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오셨는지, 또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신지, 그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재 그 엄청난 세상 로마 제국 한가운데 있는, 죄악이 관영되어 있는, 우상 숭배의 절정이 이루고 있는, 인간을 우상화시키는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같은 그 세상 한복판에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어떤 역사의 흐름이 아니라 그 역사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로마 교회는 그 역사의 한가운데 어떠한 지점을 지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를 조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로마서가 과거에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만 쓴 그 편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도 이 시대의 모든 흐름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또 그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인생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 인생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 조이풀 교회가 마치 로마 교회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흐름 속에 우리를 놓아주셨고 어디를 향해 가게 하시는지, 이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은 하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보다 뭐에 가는 것이에요? 아들에 관한 것.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특별히 여기 수식어가 붙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인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들에 대한 계시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다 어디로 수렴돼요?
어디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딱 한 인물을 향해 모든 성경의 스토리들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초점을 맞춰지고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모든 세계관들, 모든 생각들, 모든 기준, 이건 뭘 얘기해요? 이것이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성경의 내용들, 선지자들의 어떤 계시들,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예수님 한 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이 어떤 진리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세계관이 복음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이 어떠한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듯이 우리의 모든 세계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모든 행동의 양식들도 어디로 향해야 돼요? 성경의 사고관, 성경의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서 예수님을 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예수님께 향할 수 없어요.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의 세계관으로는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왜? 이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은 왜 그래요? 이 인간의 생각에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의 생각과 세계관, 우리가 만들어 온 게 아무리 겉으로 육신적으로는 나이스하게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죄성이라는 게 묻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을 게 못해요. 인간의 세계관, 인간의 철학들 늘 변합니다. 시시각각 변합니다. 각 시대마다 여러분 철학의 사조들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철학이 진짜 진리라면 그것이 변하지 말아야 되죠. 왜 시대마다 철학의 내용들이 변합니까? 인간들의 평생을 그 뛰어난 그 생각의 깊은 수련들을 한 그 철학가들이 내놓은 철학들이 평생을 바쳐서 연구하고 깨닫고 깨달음을 얻은 그 생각들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의 철학들은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실제적인 것. 우리의 세계관, 생각, 행동의 양식들이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그래야 여러분 과거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야 현재를 굳건히 붙들 수 있어요. 그리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시고, 예수님 누구세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장차 오실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께 초점 맞출 때 이 모든 것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맞출 때 과거가 해석될 수 있어요. 우리의 현재 내가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모든 것이 올바로 잡힐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또 한번 보세요. 이 복음은 2절에 보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이렇게 나와요. 미리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셨다고 나와요. 이 미리 약속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깊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차오른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딱 던져주셨을 때 그 약속이 그대로 정적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의 성취를 향해 깊은 단계로 하나님이 우물들을 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시간들, 그 약속이 성취될 그 시간들을 차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들을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시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God is faithful.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어떤 부분에 대한 신실하심이냐면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결코 취소하지도 않으시고 무르지도 않으신 분이고, 그 약속을 못 이룰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이미 저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로 이미 저 앞에 보여주고 계신 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예요. 약속의 시작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약속의 성취도 오메가도 예수님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복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신 것만으로도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이, 온 열방이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게 하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깊어지게 하세요. 그 약속의 때를, 성취의 때를 차오르게 하고 계세요. 그 약속의 열매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 어디까지 그 약속이 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차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지금 어마어마하게 물리적으로도 동떨어져 있는, 시간적으로도 이제 2000년, 몇천 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의 성취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해 미리 약속하신 것의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어떤 건 의미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도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약속 안에 나도 거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이거 없으면 예수 믿는 이유가 없어요. 예.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었다. 이 실제적인 의미를 오늘 바울의 복음을 통해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건 예수님 안에 주어져 있는 그 성취되시는 이 열매, 첫 열매 대신 예수님 안에 주어져 있는 약속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주어진 약속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치유, 예수님 안에 있는 회복, 예수님 안에 있는 권세와 권능,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 자유함,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 그 영원한 생명이 내게도 약속되었다. 이게 실제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의 인생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셨는데, 그러므로 내가 한 발 한 발 걷는 이 내 인생의 여정은 약속이 성취되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똑같은 삶의 문제를 겪는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그냥 고통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어려움이 있고 고통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면 그 고통은 연단이요, 마지막 그 축복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걷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 이게 복음의 실제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냐? 무엇을 도대체 우리는 믿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라고 했을 때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오늘 실제적인 우리 기독교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질지어다. 이 약속이 나에게 있음과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더 이제 보시죠.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에 그 아들에 대해서 복음의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3절에 먼저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렇게 해요. 그 아들에 관하여 먼저 육신적으로 설명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아까 아브라함이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뿌리가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유대 민족의 혈통의 시작을 다윗이라는 상징적인 메시아의 상징적인 왕, 그 메시아 다윗 상징하는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의 약속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실 실제적인 땅의 약속들을 이루시는 역사들을 주님이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는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진 거예요? 유대인에게 전해진 거죠. 유대인을 향한 약속으로 전해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심각한 중동의 분쟁 상황을 겪고 있지만, 그래서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또 상황에 있지만, 결국 저는 믿기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윗과 그 성취의 약속의 성취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민족적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마지막 데스티니, 마지막 그 약속을 하나님이 저는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성경의 역사로도 보면 잘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 나셨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은 무엇이요? 인간의 마음, 말 그대로 이 혈연, 이 혈통을 통해서 났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실제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걸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육신하셨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의 문제 속으로 실제적인 삶의 문제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걸 의미해요. 첫째 아담을 처음에 만들어 놓으셔서 첫째 아담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려고 하셨지만 첫째 아담이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 거죠. 첫째 아담의 저주와 고통에 있는 우리들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묶인 자들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진짜 천국이 무엇인지 맛보게 하여 주시고 진짜 영원한 영생을 소망하는 인생들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렇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실제적인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과 통로가 되어주시고 길과 진리가 되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이 예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에게,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문제를 체휼해 주신, 우리의 고통을 실제적으로 체휼해 주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신앙의 경험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영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은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나와요. 아까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제 두 번째 차원을 얘기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육신적인 것과 대조해서 성결의 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성령으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문제들, 인간이 풀 수 없는 궁극적인 고통과 저주와 절망과 이 죽음, 마지막까지 가는 그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방법으로 해결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차원이에요? 영의 차원으로, 성령의 차원으로. 뭐예요, 여러분? 죽음을 부활로,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게 바꾸는 능력보다 더 본질적이고 크고 위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죽은 것이 살아날 수 있다면 이것만큼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능력의 끝판왕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함의 끝을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마지막 그 단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방법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한 가지 주신 마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관념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 머물러 있는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신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생명이죠. 부활은 능력이죠. 이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부활은 살아있는 것들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게 뭐예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날마다 이 부활 신앙을 우리 가운데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새로움이죠. 우리의 육신은 날로 새해질지 몰라. 이 껍데기 같은 육신은 날로 새할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매일같이 새로움을 입는 우리의 존재는, 이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새로운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활기찬 거예요. 오늘이 더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로 이게 주름도 생기고 흰머리도 생기고 더 운동력이 없어질지 모르지만,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 새로워진다. 이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생각이 날로 새로워지고, 나의 언어와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과 성품과 언어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니. 오늘 이 새로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대하시죠? 이게 사실은 주일은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주일이라고, 사실은 주일이,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한 게 이 주일의 의미인데, 이 부활주일을 기념하니 매일 주일에 사실은 부활절이라고요. 여러분 안에 이 부활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웃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심각하게, 제가 너무 기분 좋은 이야기를 심각하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는데, 정말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으면 좋겠다. 아멘. 근데 여러분, 유대인 관점에서 보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사실은 인정하기가 실제로 어려운 이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그들도 아까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데, 그 과거 유대인들이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할 만한 게 거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원래 그들은 뭐예요? 그 파괴되었던 바벨론
제국에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게 그들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은 와가지고 그 성전이 다시 무너질 거래. 지금 엄청 헤롯 시대 보수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와가지고 막 성전 막 뒤엎고 이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이 성전 무너질 거라고 그렇게 그들의 입장에서 뭐 저주를 퍼붓는 거죠. 어떻게 그게 그들의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로마 제국과 그 이교도의 손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할 메시아들을 찾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예수라는 메시아는 와서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이교도의 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처형당하는 신세가 돼버렸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찾았는데 현실은 뭐예요? 그대로예요. 메시아라고 우기는 예수라는 작자는 그냥 죽어버렸고, 포로 가운데 있는 자신들의 현실은 그냥 그대로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 그런 입장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건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시킨 결정적인 일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가 이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실제적으로 경험했을 때, 만났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을 인카운트했을 때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의 죽어있던 모든 영이 새롭게 깨어난 거예요. 그의 과거의 옛 생각, 옛 자아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거예요. 그 부활을 만나니까, 부활을 경험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내 삶의 구주라고, 그 로드십을 주님을 향하여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놓쳐버리면요, 세상의 세계관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생각에 그냥 먹혀버리고 맙니다. 진짜와 가짜가 뒤집어져요. 바울에게는요, 이 부활이 진짜 현실이 된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속는 인생들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신앙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이루는 실제적인 일이요, 바로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절망과 죽음을 생명으로 뒤집는 능력. 와,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할 수 있겠어요? 이 절망을 생명으로 뒤집는 일이.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자들도 놀라요.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구원이란 건 뭐예요? 죽어있는 인생을 건져내는 게 구원이에요. 늪에 빠져 죽어가는 생명을 건져내는, 사람이 구원해낼 수 있는 없는 그것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제자들에게도 질문거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절망을 생명으로 돌려놓는 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진짜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에스겔 37장도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37장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대체 이 말라버린 뼈들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겠어요? 그 뼈들이 산산조각 나서 이거 그냥 뭐 쓰레기 더미가 돼버린 그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요?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기계 문명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그 뼈들의 생기가 대원될 때 이 뼈들의 능이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에스겔 30장 9절 10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모습이 상상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무덤 돌문에 안치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태어나신 거죠. 우리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이여 생기여, 저 죽어있는 예수에게 그 생기여 너가 들어가라. 너가 들어가라. 모든 인류의 죽음을 대표하는 그 죽음의 한가운데, 고통의 한가운데, 마른 뼈들의 무덤 한가운데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을 때 죽어있던 예수님의 몸이 실제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생기가 예수님께 다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마른 뼈들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생기가 불어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결의 영으로, 거룩히 하시는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로마서의 이 첫 시간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것부터 이 말씀이 함께 진행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생겨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생기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렇게 제가 에어컨을 집에서 요즘에 많이 틀게 됐잖아요. 보니까 에어컨을 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바람을 순환시키는 거더라 이렇게. 그래서 그 선풍기 같은 게 뭐 서큘레이터인 거예요. 그것을 같이 틀면 바람이 더 이렇게 잘 순환된대요.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생기가 날마다 서큘레이트 되면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생각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언어 시작부터 끝까지 날마다 성령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서큘레이트 돼서 새로움을 입으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안에 있는 약속이 소실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을 의지가 상실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싶어도 약속의 길들이 막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영적 강경화라고 표현해봤어요. 영적 경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막혀 있으니까 약속이 흐르지 못해요. 이미 내게 있었던 약속도 그냥 그 간처럼 굳어져 버리는 거기에 약속도 같이 굳어져 버려가지고 이 약속이 흘러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거 길을 쓰고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의 신성을 추상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도 추상화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금방 좌절시켜버려요. 소실되게 만들어요. 기대하지 않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대대에 흘러가는 통로가 되었어요. 왜 그래요? 그의 믿음을 날마다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추상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미리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실제로 전진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의 영을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이거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게 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실제로 약속의 성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면서 기뻐했다는 거야. 이 현실의 삶 가운데 고통과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정말 성취될 것인가? 아들이 아직도 안 나타났는데, 또 아들도 죽이라고 했는데, 또 이 아들이 한 명밖에 없는데, 도대체 그 민족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예수님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그것이 현실을 지배하는 실제적인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을 수 있는 그 현실의 삶에서도 보면서 기뻐해야 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현실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죠. 저는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제가 보혈 기도할 때 계속 감동을 주시고 계속 저에게도 도전하시고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었냐면 의지에 빼앗겼던 영역들을 되찾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떻게 같이 적용이 되었냐면, 미리 약속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어떤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리 주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가운데 주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미리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만약에 소실되고 있다면 그것을 다시 되찾으라는 감동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그 주신 약속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주고 계신데, 정작 그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 꽉 막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가시는 그 발걸음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의지의 영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재정의 영역에서, 우리의 관계의 영역에서, 우리의 일터의 영역에서, 가문의 영역에서, 내 인생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미리 주신 약속들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데 그거 믿음을 붙잡고 같이 따라가고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소실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지에 빼앗겼던 영역들을 되찾으라. 그게 어디에 말씀에 우리 선포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내 허리와 허벅지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와 있어요. 내 허리와 허벅지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여러분, 허리와 허벅지가 뜻하는 게 뭐예요? 코어죠. 우리의 몸의 중심을 잡는 거예요. 이게 허리에 힘이 없으면 운동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저도 여러분 권투를 한 일주일 딱 배웠습니다. 일주일인데 원리는 먼저 배워요. 어떤 원리를 배우냐면, 이게 펀치, 이렇게 잽 날리잖아요. 펀치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팔의 힘으로만 펀치를 날리는 게 아니라 무슨 힘으로 날리는 거예요? 허리의 힘으로 이 펀치가 가속력이 붙는 거예요. 이론은 압니다, 제가. 허리의 힘. 이 허리의 힘이 단단하지 않으면 주먹의 힘을 온전히 뻗쳐나갈 수 없는 거예요. 모든 다른 운동의 원리도 마찬가지지만 야구 선수들도 이 배트를 휘두를 때 허리를 어떻게 단단히 코어를 잡느냐, 이 허리를 어떻게 쓰느냐. 여기 우리 태권도 우리 사모님도 계신데 맞죠? 발차기 할 때도 허리의 힘, 이게 모든 운동력의 구심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 허리와 허벅지가 단단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서 금방 놓친다는 거예요.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이 허리와 허벅지의 힘을 단단하게 키워내지 않으면 주신 약속들을 금방 소실시켜버린다. 잡았다가도 소실되고. 이건 뭐예요? 우리의 의지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리와 우리의 허벅지에 하나님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덮어지면, 날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면 이 약속을 소실하지 않는, 단단히 움켜쥐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 힘이 없으면 금방 놓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함께 떠나는 이 여행의 첫 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그 예수님 안에 이미 주어진 모든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로우심에 기반한 약속임을 또한 믿으시며 단단하게 의지의 영역을 되찾으며 나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포기도문에 있는 거, 내 허리와 허벅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자, 시작. 내 허리와 허벅지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의지에 빼앗겼던 모든 영역이 회복되고 완전해질 것입니다. 약탈당한 것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외치겠습니다. 시작. 내 허리와 허벅지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의지에 빼앗겼던 모든 영역이 회복되고 완전해질 것입니다. 약탈당한 것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윗의 혈통이 의미하는 것도 뭐예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건 뭐예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이 세상 가운데 증명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혈통적으로나 예수님은 근본이 있는 아들이셨고, 온 인류 역사에 있어서도 하늘의 차원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약속이 누구한테 주어질 수 있습니까? 이 약속을 누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들의 영이 있는 자에게 이 약속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1절은 읽지 않았지만 사실 이게 중요해요.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종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를 뜻하죠. 아버지께 붙들림 받은 종. 아들이에요, 아들. 누가 종이 될 수 있어요? 감히 누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할 수 있다, 아들. 나 바울은 그러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택정함을 받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종의 영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종의 영이 아니라 진짜 노예 같은 고아와 같은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그 종의 영, 자녀의 영. 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 이 자녀를 통해, 이 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기경되고 확장되는 그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 조이풀 교회가 부르심을 입었다. 예,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앞으로 로마서를 함께 좀 읽어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